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 몇 주간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전부 총 12번에 걸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12번의 시간 동안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생각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던 이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내게 뜨거운 영적 체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내게 뜨거운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지금 여태껏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그런 뜨거운 영적 체험이 없으면 내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오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영적 체험이 내게 못됐다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 붙는 듯한 그런 영적 체험을 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심을 설명해 주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12주간의 시간 동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잘 나누려고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작정 12번 이야기를 쭉 흘러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 시리즈 12번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그냥 12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4가지 질문을 갖고 각 질문에 맞춰 3주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성령 시리즈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12주의 시간 동안 성령님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4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 3주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3주간, 그 3주간의 말씀 앞에 세워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앞으로 3주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보다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선배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답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 하면 방언, 영적 체험, 뜨거운 이런 불, 바람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 방언을 막 하면, 내가 기도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삶에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냐면 방언과 체험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갖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렸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순간 180도 변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잘 훈련받아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를 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평생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어떤 일 하는지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위해 잡았던 그 유대인과 공회원들이 무서웠거든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예수님을 잡았던 공회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두려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베드로가 두렵게 만들어.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아니,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장 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베드로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정해 보십시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왜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믿겨져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믿겨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동행하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내가 뜨거운 영적 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지키는구나 확신하며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으셔야 돼요. 왜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오시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보셔야 이 성령을 믿게 되냐면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대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173쪽 혹은 174쪽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읽으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표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자지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디 읽으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얘들아, 내가 떠나게 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영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그 영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방금 읽으신 16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그 말씀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영원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영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없어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아래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정신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그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오순절 이 땅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오신 성령님은 그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은 떠나지 않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누가 움직이세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말하죠. 그죠? 아멘 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아멘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요. 세상에 매여 살던 나의 의식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하는 성도들에게 알려드려요. 의식 구조가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신병훈련소. 자,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6주 갔다 왔어요. 와, 인간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이런 말 써 있어요. 인간 개조의 용광로. 해병대 출신들은 다 할 거야. 진짜 바뀌어요. 그때 불렀던 군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역한 지 30년이 돼가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더니 나의 의식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에 묻어있던 내 영혼에 있던 그때가 떨어져 나가고 성령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이 내 영혼에 자리 잡아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돌아가잖아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붙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막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누군가처럼 뜨거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방언 말하면 좋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없는 영적인 체험이 내게 있으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게 그런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내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주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의 영혼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 믿는 믿음이 믿겨지는 믿음으로 자라가요. 그 믿음이 있어야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어요? 믿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왜 계산하고 왜 판단해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제 가슴에서 불붙듯한 감정을 저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왜 성경의 얘기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까요? 왜 초대교회에 했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 모든 것이 발달하니까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을 합니까? 사람의 나고 죽음을 어떻게 여러분 이 사회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해. 근데 전제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믿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지금도 내 주 안에 계신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삶의 짐 한가득 갖고 오셨죠?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다음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의식 구조를 바꿔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 내 속이 바뀌니 이제 육신도 바뀌어요. 가정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기억할 거 이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군가가 그립다, 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사모함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대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노려내겠다는 선택이 사모함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세상에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로 드릴까? 아니면 삐딱하게 드릴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볼까? 그냥 대충 들을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까 그렇지 살지 않을까라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셨어요. 자,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죄인이었던 우리도 선택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왜? 서로 선택을 해야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대상에 누군가를 짝사랑한다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모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모하지 않아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십시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해요?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왠지 삐걱삐걱 그러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에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성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핵심은 내가 사모하는 거. 내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 많은 날과 날들 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가님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왜 성령가님 사건이 왜 오순절날 일어났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몇 주를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왜 하필이면 오순절입니까? 왜 하필이면 오순절입니까? 왜 오순절입니까?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한 장만 앞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그 40일의 마지막 순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올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다렸던 제자들만 있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래 14절 15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어떤 일이었는가? 오순절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120여 명이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 성령 하나님이 오길,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오길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족들과 120명의 사람들도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 속의 핵심이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핵심은 사모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면 여러분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 주님 사모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계획으로 살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들어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배도 모태신앙인데
왜 예수 믿는 내 삶이 점점 메말라 갈까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내 인생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은, 나라는 존재는, 나의 인격은, 나의 성품은, 나의 말은, 나의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고 그 신앙의 힘을 잃어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를 스스로 바꿔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 답답한 내 속을 성령님이 오셔서 풀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내가 새로운 걸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법,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가정,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고 꿈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모함은 내가 어떤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모함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 믿음의 선택이 사모하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길 원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삶이 편하기보다 성령께서 내게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내주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길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의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해요. 마음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사모하면 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도 안 힘들지. 사모해서는 안 돼요. 사모한 이후에 그 임재 앞에 내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때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재하게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성경을 보니까 뭘로? 바람으로. 그죠? 바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의 상식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4장 가면 큰 바다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아니죠. 쫙 갈라지지 않죠. 지팡이를 내밀자 뭐가 불어와요? 동풍이. 밤새 동풍이 불어오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말려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손 내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되는가? 아합과 이세벨의 진노를 불러와 이제 엘리야에게 삶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큰 바람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움직여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바람으로 역사해요. 왜일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바람은 느끼는 사람만 느껴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 존재를 인식하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심령이 흔들려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알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성령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자, 내가 그 성령의 흔들림을 경험하려면 전제돼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곧 무더운 여름이 곧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밖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무더운 여름에 집에 있는데 그 밖에 시원한 바람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흔들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바람이 나를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야죠. 그죠? 그래야 바람이 들어와 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운 여름 내가 문을 꽁꽁 닫고 있으면,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거기다가 틈새 막고 꽁꽁 닫고 있으면 바람이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은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도 똑같아요.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의 삶이 흔들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는 그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생각을 열지 않으면 그 바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지. 열어야죠. 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그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수정하지 말라 그래도 수정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뀌어요. 성령이 바람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불 듯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불평과 불면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래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육신의 질병이, 가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내 경제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앞날의 두려움이, 이 현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셔야 합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까요? 마음 연다는 거, 생각 여는 거,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이 하나님과 새롭게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지금껏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 이래야 돼, 권사님 이래야 돼, 다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오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품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말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것이 사도월이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내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왜 그럴까? 내가 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셨으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 때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옆 사람도 바꾸어 가시고, 가장 먼저는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껏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삶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실 거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첫 번째 사모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드렸어요. 성경을 보니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바람을 휙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불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어디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돼요? 따라라고 기록돼요. 이게 뭘까? 오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 성령이 오시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뭐 하는가? 그 성령의 내 마음을 치실 때, 그 성령에서 불같은 능력으로 나를 감동시키실 때 거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우리 방언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걸로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저도 그렇게 성령 체험해요. 저도 그렇게 방언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그 방언이 뭔가?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세상과 다른 말.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답답해도 그 순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넌 그러면 안 하겠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말을 따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엔 내 입술에 내가 예수를 믿어 세상에게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에 따라 내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순간 이제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고백하는 내 입술로 변하게 돼.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방언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어도 늘 불평, 예수 믿어도 불만, 예수 믿어도 정죄, 예수 믿어도 판단,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인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치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언어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 미리 말씀 하나 드리면,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못 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공회에 가서 자기를 두렵게 했던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까? 그 두려움이 성령의 은혜로 또 다른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두려움에 묶여있던 그 순간 성령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자꾸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기보다, 이 성령님께 마음을 열기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오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담비교회 성도들아, 그 주의 성령이 이미 너희의 삶에 임재했고 지금 이 순간도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꼭 기억해라. 다시 사모하라. 그 임재 앞에 마음을 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순종하라. 너희가 바뀔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아침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제 삶에 성령이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말을, 제 입술을, 제 생각을, 제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성령님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지금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저 사모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저 문 밖에서부터 여러분 삶과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지켜가십시다. 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